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1하고 가로 닫았어요. 네, 이번에도 새로운 삶을 살라 가로 열고 2번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소위 강의를 해 나가시면서 계속 가고 계시구나라는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자의 생명은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네.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 태어난 대로 자기 생명 그대로 살게 되어 있죠. 생명 그대로의 성격과 본질, 본체 그리고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자의 새끼는 사자로 태어나서 사자답게 사는 거고,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로 태어나가 고양이답게 살다가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살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삶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은 평화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또 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우리가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한다라는 이 말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얻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참된 평안과 화목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네. 평강은 비인격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평강은 여기 있으니까 평강을 내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없애버렸다가 또 만들었다가 평강을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평강을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 상황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평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너를 다스릴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인격적인 평강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탄절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도래되고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은 평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성탄을 올바로 맞이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마음속에 든 것, 그것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만약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돈을 간직하고 있다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내 마음은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모시게 될 때 여러분 정죄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염려나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나는 평강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도 평강합니다. 평강하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잔잔하고 평화가 있으니까 평화를 사랑하게 되고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여긴 표현들이 평강인데 이 평강은 단어가 하나예요. 번역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평화, 네, 이 단어입니다. 화평, 네, 이 단어입니다. 화목, 이 단어입니다. 평강, 이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문맥마다 여러 가지 평화라고 표현을 번역하기도 하고 화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화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전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면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고 나도 평안하고 평강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화목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평안과 화목을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오시면서도 많은 염려, 걱정,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개인의 문제를 만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평안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내 마음도 맡깁니다. 내 삶도 맡깁니다. 내 미래도 맡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평안과 화목이죠. 이 평안은 은혜 받은 표식이에요. 은혜 받은 표식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하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평안해지고 시간이 가면서 평강의 강으로 쫙 흘러가고 평강의 강으로 가다가 평강의 바다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좀 주장하셔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은혜로 누리게 되고 평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평강을 떼지 않아요. 은혜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적은 평강하게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주변이 격동을 하고 있지만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평강하십니까? 네, 떼놓을 수 없어요. 나는 평강한데 은혜를 못 받았다는 등, 나는 화목하게 살고 문제가 없는데 은혜가 없다는 등, 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나는 왜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평안이 없는지 몰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은혜의 냇물처럼 맨처음 은혜는 조금 치솟아오릅니다. 내려오면서 골짜기를 통해 쫄쫄쫄쫄 흐르죠. 그러다가 조그만 냇가를 흐르면서 가는 거죠. 이게 평강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강으로 간 평강의 강이 있다가 바다로 가 평강의 바다를 잇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이 평화의 물결로 바꿔지면서 강처럼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하게 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일을 그르쳐요. 경솔합니다. 성급해요. 말도 성급히 하고 행동도 황급하게 해가지고 찬찬히 하면 질서대로 잘 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초조하고 긴장되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실력이 있고 노래 실력이 있고 또는 평상시에 공부 실력이 있는 사람, 노래하러 가서 컴피티션 가지고 소위 경쟁 있는 데 갔는데 콘서트로 딱 갔는데 긴장하게 되면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평강하고 마음도 편히 부르지 않으면 그런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 말이죠. 눈 감고도 그냥 잘잘잘 쓸 것 같은데 긴장하고 초조하게 되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외워지는 내용들이 왜 지금 이거 생각이 안 나냐고. 이거 뻔히 아는 건데. 이러면 초조하고 긴장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건은 전체를 찬찬히 들여다봐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경솔하게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아요. 하나 질서대로 하나하나 잘 가죠. 그러니까 지 일이 잘 진행될 수밖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와, 일 너무 잘한다. 소리 소문 없이 문제 없이 잘 해나간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에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선한 영향을 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으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만 당황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문도 안 열려요. 그렇게 쉽게 열리는 문도 많이 돌돌 떠니라고 열지를 못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평강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1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평강으로 미안합니다.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한 몸, 이게 뭐죠? 아, 교회구나. 우리가 평강하게 한 몸 가운데서 지금 부름받고 평강을 유지하도록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해구나. 교회 특징은 뭐지? 교회 특징은 평화구나. 세상이 다 뒤죽박죽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큰 싸움판이 벌어져도 교회만 들어오게 되면 평안하다, 너무 좋다. 네,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 싸우는 것도 말이죠, 뭐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그 싸움이 아니라 교재 가지고 싸워요. 교재 가지고. 선생님끼리 주일학교 교재 이거 써야 되냐, 이거 써야 되냐, 이거 써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막 갈라서가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평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각 기능과 역할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좋고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데 싸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투면서 분쟁하면서까지 서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까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우리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하게 되는 중요한 힘이 뭐죠? 그것이 평화예요. 예, 교인들 각자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안하고 화목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게 될 때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을 알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직분자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직분자는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강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게 직분자들이 앞서서 공동체의 지도자로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을 세우게 될 때 서약을 받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세울 때도 서약 받고 강도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 세울 때도 임직할 때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평화를 묻습니다.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힘쓰겠냐, 이거를 묻습니다. 권사 임직 서약 가운데 사항에 보게 되면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뭐 화평과 연합을 이룬 일에 노력하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쏟아내고 이 화평하는 문제에 주력을 다해 나가겠냐, 이 얘기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일 말고 화평케 하는 이 문제에 전심전력을 하겠냐. 네, 그러면 권사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의 서약 5번째 보게 되면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랬습니다. 장로 임직 때 장로님의 서약 가운데 바로 5항에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게 돼 있어요. 5번째 항목이에요. 강도사님들이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될 때 5번째 서약 항목이 있는데 주 안에서 본노예 7일을 복종하고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힘쓰시기로 서약합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 임직 때 목사 서약은 7가지를 하게 됩니다. 목사 서약은 7가지 서약을 쫙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6항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 선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이런 공통 찾으셨죠? 모든 직분야에 빠짐없이 화평, 평화 이게 들어가 있네?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마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투게 될 때 새신자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다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다투는 거고, 장로와 장로가 다투는 거고, 목사가 다투는 거고, 집사와 장로가 다투는 거고, 직분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다 옳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옳아요. 문제는 화평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두 직분을 다 뺏어야 돼. 왜? 이 서약을 했는데 서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야. 전부 이거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 주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직장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평화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공동체, 주님의 평안과 화목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15절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될 거야. 이거를 말해놓고 그 다음 뒤에 1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 젊은 층에 그래서 doing으로 얘기합니다. being은 존재예요. 먼저 목사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돼야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직분받아 열심히 하려면 사람이 인간이 돼야지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기 전에 뭔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말이죠. 아무나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감사는 조금 가다가 끝나고 말아요. 아니, 감사한 조건이 있었을 때 감사했을 것이지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 않습니까? 제 용서도 공짜로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도 공짜로 받았고 예수님도 공짜로 받았고 믿음도 공짜로 받았고 성령도 공짜로 받았고 여러분 공짜로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기독 공동체의 특징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자랑을 꽂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 다 받은 거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대학 입학할 자격이 없는데 입학시켜 준 거예요. 삼성 회사에 입학할 자격이 입사할 자격이 없는데 입사시켜 준 거예요. 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 사장시켜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는 은혜와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요만큼 감사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요만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만큼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이만큼 받은 거예요. 은혜만큼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25년도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감사를 말뿐만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고 마음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늘 감사를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종종 들으셨지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 눈 뜨고 세면장 딱 하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 믿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도 눈 뜨고 보니 하루 생명을 살게 됐네요. 간밤에 저를 불렀더라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빛을 못 봤을 텐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감사합니다. 셋째, 목사 되게 해준 지금 감사합니다. 짐들이 무겁고 십자가지만 그래도 아무나 지는 짐이 아니기에 주님처럼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걸 하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우리 좀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창대교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 네 가지 딱 감사하면서 하루 출발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감사 내용들을 가지고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많은 요소를 우리 둘러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없을 거라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 받은 내 감사하면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찬양 한 장 드려볼까요? 우리 복음송 가운데 찬양하라 내 영혼하는 것이 있는데 다 부를 수는 없고 이거 3번에 보게 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3절만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주일날 오시면서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거 말씀 듣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 추방시키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김동민 너는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설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평강과 평화 그리고 이 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 창대 3대 신앙 특별히 실천사항 가운데 매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매주 감사는 매주 감사가 아니고 매일 매순간 감사예요. 매일 매순간 감사인데 매일 매순간 여러분을 만나면 매일 매순간 감사라고 썼을 텐데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본당에서는 만나게 되니까 서로가 인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주 감사가 또 와닿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주 감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창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창대교회 인원에 비해서 추수감사에 들은 여러분의 헌금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행히 거리가 멀어서 다행인 것 같아.
가까이서 설교했으면 목사님이 또 추수감사절이 다오니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11월까지 한참 남아 있잖아요. 가다가 한 달이라도 다 잊어버리실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 인원에 비해서 추수감사헌금, 감사헌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자체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많은 교단, 교회들 비교해 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가진 인원 수준에 의해서 거의 한 보통 나와야 될 수준들이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전체 말이죠. 전체 우리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100% 나와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떨 때 주보를 보면 감사 헌금들이 쭉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내기 때문에 목사님 봉급 올라가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교우들이 너무 감사할 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감사 헌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 헌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보게 될 때 창대교회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죠? 1년에 한 6번 정도 성찬식을 갖는데 성찬식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가져요. 강단 둥글그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네, 주님의 뭐라고요? 네, 평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사실 이게 영어는 너무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Peace with you. Peace with you. 그럼 어색하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너에게 평화를 하면 좀 이상하니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됨과 연합을 유지하는 평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우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대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는 화목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동행하는 한 해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가정과 내가 가는 직장과 내가 가는 교회 부속 가운데는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있었던 감사 조건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선포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시는 우리 창대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